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도시를 다니시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주치의가 환자들을 돌봐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정말 쓰러져 있는 영혼들, 죄로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현장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모자가 눈을 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고 악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죄에 매이고 묶였던 자들이 풀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은 자들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빛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그런 빛도 아니고 참된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임하시니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임하시니 거짓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의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진리 대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니, 주님이 임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일어났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묶인 자들을 그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35절은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도 하셨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그 풍랑에 있는 위에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깊이 잠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역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역에 전념하셨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무리를 보셨는데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 이 영혼들이, 백성들이 죽어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형식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뜻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오시고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목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목자들,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목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양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식은 많았지만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말했지, 그 말씀이 먼저 본인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동원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양들은 목자들이 있는데 먹지를 못했습니다.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였고 쓰러져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바로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쓰러져 있고 울고 있고 넘어져 있고 아무 인생의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이 다 추수할 자들인데, 추수받아야 할 영혼들인데 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인심에 매여 있고 악습에 매여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틈만 나면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경험하고 확신하고 확인되는 것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1년 반 정도에 이 동네를 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6개월간을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처녀 때에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1년 반 정도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예배하고 싶었는데 어느 누가 전도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라 하면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라고 하는 이가 없으니 가기도 힘들고 또 코로나 있으니까 더 힘들고 결국 아주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또 깨달았어요. 정말 많구나. 또 최근에 전도하면서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은 가정에 너무나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고 비참하고 비관하는 푸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답니다. 1시간이나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교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또 보면 전할 것입니다. 강건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야,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이 지역에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많은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너무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일어나고 살아나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번듯한 사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치장만 하죠. 겉으로 치장할 뿐이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추수할 곡식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는 4개월 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다. 지금이 이렇게 희어져 있는데 왜 보질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뭡니까? 추수할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농사를 합니다. 크게 했어요. 곡식이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추수 때인데 일꾼이 없어요. 아무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겨울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다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상상만 해봐도 추수를 하지 못하고 익어가고 있는데 겨울이 됐다. 바짝 다 얼어버렸다. 그러면 다 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해서 곳간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면 뭐예요? 너무나 막심한 것입니다. 손해가. 누구보다도 밭의 주인, 농부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안타까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여러분, 그럼 누가 추수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추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이고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인은 하나예요. 그 영혼이 우상을 예배하잖아요. 미신을 예배하고 자기를 예배하잖아요.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꿔주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영혼을 추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서가 영혼을 추수하겠습니까? 관공서가 하겠습니까? 병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추수하는 일꾼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자가 줄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곡식을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일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자꾸 예배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교회 건물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건물도 술집으로 사용되거나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교회도 세상에 잠식이 되어서 세속에 그냥 다 잠식이 되고 다 묻혀져서
교회인지 학원인지 어떤 기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교회,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진을 한다고 합니다. 성장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수평으로 이동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들어 어떤 한 교회는요, 한 해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 해에 세례 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신자들이 왔다는 것이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와서 등록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는 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나는 건강해,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든데 우리는 괜찮아,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추수와의 영원 추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교회가 힘써야 할 전도가요, 뭐로 대체됐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한번 봐봐. 여러분, 추수와 일꾼은 어디로 갑니까? 추수밭으로 가야죠. 밭으로. 추수밭으로 가서 낫을 들고 가야 됩니다. 직접 베야 되죠. 곡식을 베고 단으로 묶어서 곡간에 들여놔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낫을 들고 갈 일꾼이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이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에게 구하지 말고 추수할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일꾼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내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내고 안 보내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바로 말 그대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할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추수할 밭으로 가서 추수할 일꾼, 곡식을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에게는 낫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낫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곡식을 벨 줄 아는 일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낫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의 영과 hun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비밀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일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의 자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일꾼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세상적으로 유력한 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게 일꾼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 찬양팀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회에서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등록을 했어요.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 재정벌 일꾼 손이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해요. 국가 재무부 직원이 등록을 했어요. 그게 단순히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일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바로 응답이 됐어요. 바로 제자들이 그 일꾼이 되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현실을 보게 한 거예요. 주변을 보게 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많다는 현실을 알게 하셨고, 일꾼이 적음을 알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먼저 그 일꾼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꾼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작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파송을 당합니다. 권능을 받고 나갑니다. 낯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에 무장되어서 나가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권능을 주셔야 됩니까?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 묶여 있고요, 귀신에 묶여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리떼가 드글드글합니다. 이리떼가 드글드글한 곳에 여러분, 양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밥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똑똑한 걸로 알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해, 잘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빛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밝은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에 묶여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고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 이 권능입니다. 권능. 믿음을 통해서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번듯하지만 다 죽어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에게는 권능이 필요한데 이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나갔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얼마나 그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러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꾼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절하게 기도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했어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게 뭔가? 기신자를 보내달라는 것인가? 믿음도 좋고 가능하면 전도도 잘하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했죠. 우리는 단순히 일꾼 보내달라요 그러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거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에게 먼저 전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먼저 전도해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전에도 전도는 했죠. 근데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니까, 전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는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코로나 때도 야, 이대로 되겠는가, 몇 바퀴 돌다가 또 돌아오고 그럼 이제 지나가고, 이게 뭔가, 내가 목사인가?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죠. 내가 믿는 복음을 나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죄인임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린 죄인임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성령의 권능을 믿고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꾸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정말 전도할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문이 막힌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국가에서는요, 복음 전할 수 없죠.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포교 금지법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것이죠. 나중에 막 법으로 막으려고 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막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전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구나. 전도회도 신고하지 않아요. 고소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던 중에 참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 우리나라 악신에 완전히 붙들려 귀신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우상 섬기고, 성황당이 그렇게 많고, 산신령신 섬기고, 불교가 뿌리 깊이 수백 년을 내려온, 제사 지내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심지어 시스탐배도 거부하고 순교까지 감당했는가?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나라에,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생애를 보면서 특별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근데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한 전도인이, 젊은이 예수 믿으시게, 하나님 공경해야지, 그 말에 찔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진 거죠. 문지경 전사님이 그랬어요. 문지경 전사님 아시죠? 김희도 목사님 전도지를 코 풀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보고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의 프로가 같구나, 내가 주를 믿어야겠구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한 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되었고,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는데 믿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걸 전하면 믿을까? 이거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전도의 미련함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당장 동도 문구를 바꿔버렸어요. 김기동 목사님이 그 예수 만난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딱 넣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전도합니다. 처음에는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하세요.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거나 뭔가 멈칫하면 들은다는 거죠. 그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녀서 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도 안 믿고 다닐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 돌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요. 뒤통수를 보고도 말하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확신이 없었을 때는요, 삐쭉삐쭉 하면 막 경계하는 얼굴도 붉어지고 화를 내려고 하고인데요, 요즘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주면 받고 전하면 듣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얘기만 나오면 화내야 되는데 얼굴이 밝아져요. 뭔가 마치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야, 누가 나에게 전해주면 좋았는데 라고 했는데 전해주니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증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 근데요,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순종하니까요, 정말 순종한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요, 그물을 내리지 않았으면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수를 많이 알아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그거 내리지 않으면 못 잡죠. 내렸기 때문에 잡은 거죠. 근데 내려도 못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쉽게 안 주죠. 왜요? 교만할까 봐. 그리고 이것을 우상 삼을까 봐. 기도하게 만드시죠. 주님 붙들게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가장 기쁜 것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너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느냐 조롱을 받느냐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욕 안 먹고 조롱 안 받으려고 우리가 몸살며 살잖아요. 하늘 상급이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손해봅니까?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삼잖아요. 근데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 마지막 때에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음을 말해주고 예수 믿으면 지옥을 피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